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취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니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르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은 결단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볼까요? 자녀를 둔 부모, 특히 미운 3살, 4살 또는 미운 7살 또는 사춘기를 둔 자녀들, 그들에게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단어일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은커녕 순종에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의 어린 아들이 앞마당에서 낡은 가구를 손보는 아버지 곁에서 놀다가 주위에 있는 우거진 숲속으로 들어가 부러진 나뭇가지를 주우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어린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예,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기어와. 천천히, 조용조용 이쪽으로 와라, 어서. 필립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이 아버지의 곁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있던 나무 위에 독사가 있었단다. 자, 저기 나무 보이니? 필립은 아버지 품에 안겨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참으로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아들이 왜 그러세요 아빠? 라든가 무슨 일인데요? 라고 되묻고 그곳에 가만히 있었더라면 그 아들은 아마도 독사에게 물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아무 대꾸 없이 따랐던 그 아들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 그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누군가의 말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또 하나의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복종입니다. 복종과 순종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복종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남의 명령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고 순종은 자의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듣고 들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듣는다는 것은 바로 경청하는 것을 또 뜻합니다. 경청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했던 걸까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저는 충분히 부모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공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또 경험했던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납득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아들에게 번제를 드릴 장작을 매게 하고 같이 걸어갔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장면은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을 연상케 해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의미하였는지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삭도 동일하게 자신이 지고 가는 번제의 장작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그것을 메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하시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갑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은 많은 대화를 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었겠죠. 아브라함은 아들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그 시간이
속으로는 아주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티를 전혀 내지 않은 채 3일 동안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생각을 하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므람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아마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가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결단입니다. 창세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부모로서는 도저히 자식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자신을 또 탓하며 마음이 아파 밤새 잠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침을 맞이했을지 모르나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실천으로 옮깁니다. 행동의 실천을 한 아브라함은 순종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을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9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였고 10절은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잡고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려는 아버지의 그 피눈물 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려는 그 장면은 정말 끔찍한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몇 살인지 나오진 않지만 번제 나무를 가지고 갈 정도라면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결박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결박을 당합니다. 이삭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좋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 싫은 것, 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에서 하기 쉬운 것 또는 하고 싶은 것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것,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3절에 하나님은 미리 제물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놓으신 제물의 양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물을 본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감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함으로 결단했을 때 맛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잘 알고 외우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이삭을 살렸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삭은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이 많아 독자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이후에도 하나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되며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